할렐루야.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앗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스가랴의 말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혹은 그 날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도 나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건 꼭 국가의 권력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의 그런 자격이나 또는 그 말에 힘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이러한 권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명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후회 없도록 하는 것,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 중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노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놔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후회 없는 순간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2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구원되는 그 순간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과 선포인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명예도 권력도 돈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창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돈이 있다고요? 명예가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에 비롯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보는 그 의미 있는 순간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겠다고 이 13장, 12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보았지요. 작은 자가 강국이 될 것이라.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겠고 작은 자가 천천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지는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고백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설 때에 이 땅의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라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감람산 위에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를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권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위하여 거짓과 속임수를 마음껏 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금방 지나가는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데 너희가 누리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비교되지 않는 기쁨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 고통, 근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나아가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생수의 강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이 시대 예배자로 주를 증거하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이들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써 일어나오니 하나님 하루의 삶이 주의 보관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며 온 가족이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주의 은혜 안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용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과 또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용사들과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